시편 1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17편 표제를 한번 보시면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그런데 앞에 있는 시들을 보면 15, 14, 13, 12, 11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장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표제가 분명하게 되어 있죠. 기도하는 자의 다른 모습,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17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1절과 2절에서 기도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와 외적으로 나타나는 신앙 인격이 어떠해야 함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먼저 특이한 표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의 호소,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기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의의 호소라는 겁니다. 의의 호소. 무엇입니까? 영어 버전을 보니까 Hear a just cause.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이유를 한번 들어주십시오라는 겁니다. 바른 그러한 일에 대한 분명한 사안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억울함에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당함과 바름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의 호소를 좀 들어주십시오. 항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의 호소를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가진 주장을 관철시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램을 무조건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정성을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것이 그저 받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인가? 특별히 지금 다윗은 의의 호소라는 말 속에 무슨 배경이 느껴집니까? 억울하고 오해받는 상황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일들과 그 일들 속에서 행한 기도자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롭고 올바로워야 한다는 것이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은 공의로우신 일들이고 정의로우신 일들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모든 기도도 그러한 정의에, 그러한 의에 바탕을 두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우리는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온전하게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의의 호소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1절이 계속되어지고 있죠.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라는 표현입니다. 거짓 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한 기도도 있고 또한 거짓에 빠진 상태에서 속임수를 품고 기도하는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극진한 정성을 드리더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회개하면서 밧세바의 사건 이후에 드렸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10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직해지고 정해지지 못하는 이 약함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를 정확히 보시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리뉴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 clean heart, 정직한 영, right spirit. 이것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짓 없는 마음에서 정결하고 순전하게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순전함, 온전함 이런 모든 기준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대로 솔직하게 다 노출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감찰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점검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일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능, 영적 기능에 대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기능들 보면 교훈, 레슨을 주시죠. 그 다음에 3가지는 대부분 다 바로잡음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말씀 안에 들어가야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책망받는 것이죠. 그릇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망해 주십니다. 책망을 해주시는 자리에서 그냥 회초리만 때리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해주십니다. 너 이 길이 왜곡되었으니까 이쪽으로 오너라. 이것이 바른 길이다. 바르게 해주십니다. 바른 길로 방향을 선회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로 교육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말씀 안에 들어가야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의 주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판단받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에 의해서 철저하게 판단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과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5절 말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담대하게 구합니다. 담대하게.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 전에 이미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과해 와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제가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와 같은 순전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오른손에 대한 표현들이 자주 나오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통치입니다. 능력입니다. 보호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하는 자를 강한 오른손으로 보호하며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결국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냐면 그 하나님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7절 마지막을 말씀의 마무리로 삼습니다.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영어식 표현을 보니까 wondrously show your steadfast love.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놀라운 방식으로 보여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모든 순서들이 17편 1절부터 계속되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 앞에서 온전히 판단받으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